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7절.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이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6절에 보면 갈렙이란 사람의 출신 성분이 나와요. 그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19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가나안의 족속들이거든요. 갈렙은 원래 그니스 족속이라고 그랬으니까 가나안 족속이 출신인가 이 사람이? 그니스 족속 출신 갈렙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로 오게 되었고 또 12정탐꾼 들어갈 때 유다 지파 대표로 뽑혔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런 대표까지 뽑혔는지 그 과정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출신은 그니스 족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추측컨대 갈렙은 그 이름이 개란 뜻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충성심을 말하는 거거든. 충성심 하나만은 그야말로 정말 개 이상이라. 그거 가지고 이 사람이 이방 출신이었는데 정탐꾼이 들어가는데 대표로 뽑힐 정도로 한 지파에 그렇게 된 거예요. 출신 성분이 별로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12정탐꾼 중에 하나로 뽑힐 만큼 선별될 만큼 그렇게 이제 위치가 바뀐 거죠. 뭘 바꾼 거야 이 사람이? 충성심 때문에.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더라. 능력이 없어도 그런 게 좀 모자라도 충성심 하나만 있으면 얼마든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신분이 안 올라가 뭐가 위치가 안 바뀌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충성심을 가지면 돼요. 그러면서 바뀌게 돼 있어요. 누군가 써주게 돼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 쓰게 돼 있지. 그럼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만불평하는 사람 써요? 그 사람들 능력이 있어도 못 쓰는 거지. 충성심이 있으니까 그 사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어떤 혈통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믿음의 혈통입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스럽고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가 증명하는 좋은 예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40년 전에 여호수아 갈렙은 상하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렇죠? 동료관계였어요. 같이 모세의 명령에 의해서 똑같은 정탐꾼으로 서로 동료지간으로 들어갔습니다. 동등한 관계로. 근데 어느 날 일단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택하셔서 지도자로 쓰시니까 그 동료였던 여호수아, 대등한 관계였던 여호수아를 아무 말 없이, 아무 군말 없이 정말 충성스럽게 섬기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 충성 하나 끝내주는 사람이야. 이 어디서나 통하는 거야 이 사람이. 조금 모자라도 통하고 나머지도 통하고 다 통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 충성심이 중요하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뭐 가진 게 얼마는지 그건 둘째라. 충성심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있어야 될 자리 있지도 않고 뭐 중간에 가버린다 이러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있어주니까 그 사람이 좀 부족해도 그 사람 쓸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쓰임받은 케이스예요. 그때 정말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명함을 앞에다 못 써가지고 뒤까지 쓰는 사람들. 나는 정말 명함 한 줄도 쓸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난 늘 자리에 있으니까. 그 사람 왔다 갔다 해도 난 있으니까. 뭐가 어떻다고 해도 다 등 돌릴 때 나는 계속 앞만 보고 있으니까. 결국 나한테 자리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능력이니라가 아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야? 충성이니라. 충성만 있으면 뭘 맡게 된다는 얘기죠 그게. 충성스럽게 하면 계속 맡기는 거야. 핵심 멤버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일 자꾸 맡으면 핵심 멤버가 되는 거예요. 달래 핵심 멤버가 아니고. 그거를 불편하게 그러면 그 사람 자꾸 도태되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나 갈렙 두 사람을 놓고 볼 때 어떤 의미에선 갈렙이 더 훌륭합니다. 여호수아는 어쨌든 간에 공식적인 대표성도 있고 또 직분도 주어졌잖아요. 근데 갈렙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래도 여전히 그 사람은 충성을 하더라는 거예요. 갈렙은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그 충성심에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자기 맡은 일에 전혀 변함이 없었어요. 위치가 어떻든 알아주든 말든 바로 그게 하나님 앞에서 크게 점수를 딴 겁니다. 그건 사람에게도 점수 따게 돼 있어요. 있어야 될 자리에 늘 있고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고 시킬 사람 없나 보니까 눈에 띄네 그 사람이 자꾸만. 그럼 그 사람 하는 거야. 뭘 시키려고 없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일 다 보고 그러면 그 사람의 능력이 나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는데 자리 지켰더니 끝까지 있었더니 결국 나한테 자리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갈렙을 좀 쓰셔야 되겠는 거예요. 그 나이 들어도 병이 안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 건강해. 그 당시에 전쟁은 멀리서 떨어져서 미사일 쏘는 전쟁이 아니에요. 실제 활을 땡겨야 되고 그다음에 칼 들고 와서 쳐야 되는 거거든. 기운이 있어야 되거든. 85세 때 그걸 해낼 정도로 기력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원한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되는 거죠. 갈렙이 나이가 많아도 여전히 건강한 거예요, 이 사람. 기력이 쇠하지 않는 아주 특별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사람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괜히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 뭐 때문에 그렇게 복을 받는지 그걸 좀 알아가지고 나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갈렙 같은 사람은 아마 그 당시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나이 들어도 저렇게 늙지도 않아. 저렇게 기운도 여전해. 저렇게 육체적인 전쟁을 또 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조금 이해가 안 돼도 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뭐 잘못됐겠어. 이렇게 하는 게 믿어주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아무리 어려워서 괴로움 당해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르오리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여호수아 14장 8절 9절도 읽어보실까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의 그 사람 성향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은 원래 멸망할 족속들이에요. 살려두라고 한 족속이 아닙니다. 그 족속 출신이 어떻게 이렇게 쓰임 받았는가 하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지금 14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며. 핵심어가 뭡니까? 온전히 쫓았으므로. 온전히 쫓았단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 사람 행태 중에 85세나 된 사람이 어떻게 헤브론이라는 영토를 차지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온전히 쫓았으니 충성심이 있었다는 거지. 그걸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읽고 말 게 아니라 찾아내야 돼 이런 걸요. 누군가 살다가 나보다 분명히 아랫사람인데 나이도 어리고 다 아랫사람이 나한테 반말을 한다. 듣는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겠죠. 그런데 그 반말보다 또 기분 나쁜 게 반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반만 주는 거야. 참 기분 나쁩니다 그거. 여러분 같이 사는 부부라든가 같이 친한 사이인데 또 성도와 목사한테 마찬가지. 마음을 반만 주는 거야. 되게 기분 나쁩니다. 마음이 반쪽이라는 건 언제 돌아올 수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참 기분이 나쁜 거죠.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섬기고 따를 때 반마음만 가지고 따르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좋아하십니다. 온 마음. 마음을 반밖에 안 줘. 그럼 언제 저 사람이 돌아설는지 왜 반은 안 주는 건지 의문점도 많고 그잖아요. 근데 갈렙은 온전한 마음이에요. 온전한 마음. 그 사람 쓰지 누구 쓰겠어요 그러면?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9절.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100% 불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 절반만 순종을 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절반의 마음만 주는다는 거죠. 반 마음만 주는 거예요. 반말보다 기분 더 나쁘다고 그랬죠. 그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주 원인입니다. 사울이 무슨 간음을 했습니까? 남의 남편을 죽였습니까? 그 여자를 데려다가 무슨 임신을 시켰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버림받았어 이 사람은. 왜? 반 마음만 주니까. 다윗은 반 마음만 드린 적은 없어요. 절반의 진실은 진실이 아니듯이 절반의 순종도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온 마음이 중요합니다. 반 마음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럼 금방 들통나게 돼 있고 상대를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어. 불안하게 만들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래야 오래 갑니다. 부부가 살고 있는데 서로 간에 절반의 마음만 주는 거야. 그리고 반은 다른 사람한테 가 있는 거야.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야. 이게 부부 생활이 아니잖아요. 엄청 기분 나쁘지. 결혼 생활 아마 유지하기도 힘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드린다면 너무너무 역겨운 겁니다. 사울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반 마음. 가주 없는 건 아니야. 체면상 반은 가지고 있어. 반은 드려. 순종한다고 해. 그 반이 또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냥 그 사람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뭐냐. 오늘 갈렙처럼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순종. 그러면 그 사람이 부족해도 좀 모자라도
배운 게 좀 짧아도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그 절반의 마음만 품고 그렇게 접근하게 되면 매사에 정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반마음 반마음 하니까 두 마음이거든. 절반의 마음은 부정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뭘 못 받는다는 거야? 응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답도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답이 두 개야. 그럼 답답이야 그게 바로. 답이 두 개니까 마음이 두 개란 얘기거든. 그러니까 답답하지 늘. 얼굴이 어둡고.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절반의 마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반말하면서 접근하는데 상대가 받아줘요. 끝까지 온전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쫓는 사람만이 결국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 오늘 갈렙의 삶이 그걸 증명합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성실하게 보고했다고 그러죠. 이런 말들이 참 중요한 말이라. 성실하게 보고하는 거예요. 대강 그냥 부실 보고 뭐 지연 보고 허위 보고 이렇게 하지 않고 아주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보고 잘하는 사람이 또 잘 돼요. 나중에 보면. 역사상의 모든 사건들은요. 보고 때문에 잘못되고 잘되는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14장 10절 11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때 모두가 원망하고 울고불고 할 때가 40세였다는 거거든. 그럼 45년이 지난 거지. 그렇죠. 그 뒤로. 4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광야에서. 여전히 불평했어요. 여전히 원망하고 먹을 게 없다는 둥 그런 소리 하면서 모두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45년. 그 세대에서 혼자 의리를 지킨다는 거. 혼자 지적을 지킨다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습니다.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다 시류에 따라가기가 좋지 혼자서 그렇게 지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소수편에 서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렙이 자그만치 45년간이나 그렇게 원망과 배반과 불신의 세대에서 자기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또 나와 있다니까.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다 나와요. 거기서 질문도 나오고 답도 나와. 예화지 무슨 설교지 보려고 애쓰지 말고 본문을 봐야 돼. 성경을. 여호수아 14장 7절.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여호수아 14장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 말씀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얻을 거라는 말씀. 그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모세에게 이르신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약속을 난 그대로 믿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 주신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서 나는 그걸 근거로 살 수 있었고 그걸 근거로 변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그걸 근거로 나는 충성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말씀이 힘인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하면 그 말씀을 믿는 힘입니다. 약속이 안 믿어지는데 뭘 근거로 이렇게 움직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다 어찌 나갔든 가나안 땅이 뭐 들어가는 거야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런 얘기 하고 있었을 때 이 사람은 주신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자기는 왔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의리 있는 사람 좋아하십니다. 의리는 죽음에서 건진다고 그랬어요. 의리가 조폭석에 쓰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옵니다. 의리는 죽음에서 건진다고 잠언서에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두 번이고 세 번 강조해요. 조폭도 그래 의리가 있다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의리가 없어도 되겠어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믿는 믿음이 남달랐다는 거. 그게 비결이라. 어떤 환경에서든지 약속을 믿고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살게 돼 있습니다. 그 약속이 날 붙드는 거야. 약속이 나를 견디게 하는 거야. 그 약속이 나를 앞으로 가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사람은 어떤 난관이든지 어떤 악조건이든지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약속이 나를 살리는 거야.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약속만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약속은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죠. 갈렙은 어떻게 견딘 거예요? 바로 약속이 믿어진 거예요. 환경이나 형편이 그 사람에게 달리 나타난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광에서 더우면 다른 사람만 덥고 갈렙만 시원해? 그렇진 않죠. 다 더워요. 목마르면 다 목말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약속을 믿는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근데 다른 사람 그걸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지. 갈렙은 그걸 붙잡았으니까 견고한 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주신 약속이 있고 또 저 개인에게도 주신 약속이 있거든요.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약속은 믿어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해놓고 어디서 만나기로 안 나가봐. 아무 의미 없는 거지 뭐 그거.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1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냉정히 말하면 40세와 85세 힘이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 같다고 얘기를 하거든 지금. 일반이 뭐야?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요거는요. 육신의 힘이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갈렙이 말하는 건 육신의 힘이 그대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열망이 그대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좀 늙었고 힘은 그때만 못하지만 약속을 믿는 열망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난 그대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믿음이 변치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또 보호해 주셔요. 힘도 보호해 주시고 건강도 보호해 주시고 또 공급도 많이 해주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있는 거 중요합니다. 변치 않는 믿음은 변치 않은 축복을 가져와요. 변치 않는 믿음은 변치 않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약속이 있는 한, 사명이 있는 한 건강도 유지할 수 있고요. 사명을 놓으면 금방 늙어요. 그래서 형편 붙잡지 말고 사명을 붙잡아야 됩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기 몸이나 아내의 몸 상태가 아닌 줄 알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견딜 수 있었는가? 마찬가지야.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거라는 믿음. 그거예요 바로. 누구나 똑같아요. 갈렙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시대에는 다르고 인물은 달라도 생각하는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100세나 돼서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상황에서 끝까지 약속을 붙잡으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굳게 잡을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눈에는 안악자손이 있죠. 환경입니다. 그거 얼마나 막 어마무시해 그냥. 그 환경보다 누가 크게 보인 거야? 하나님이 크게 보인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분이 하신 약속이 더 크게 보인 거예요. 바로 비결은 그거야. 대사에 세상 환경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만 하면 만사형통입니다. 만사오케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려면 말씀이 크게 보이면 되는 거예요. 형편보다 말씀이 더 믿어지면 그러면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